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분주하게 주일 사역하시느라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가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딛고 간절함으로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요, 피투성이와도 같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반짝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막 몸이 지치고 피곤한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리고 언제 그랬는 듯이 모든 피로가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2009년에 처음 세대인교회에 이제 체가적으로 왔는데, 제가 청년부에 등록하고 저에게 교회를 매주 나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따운 어떤 한 자매였습니다. 막 일주일에 막 교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매만 생각하면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너무나 나아가고 싶은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14년째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요? 네, 제가 그 답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신 그 여자 성도님들은 댁에 가셔서 남편분들에게 아마 여쭤보시면 정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된 이후에는요, 이처럼 새롭게 다시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기쁨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네, 바로 성도님들이신데요, 최근에 저희 교구에 다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1, 2년 귀동냥으로 그냥 말씀만 듣다가 최근에 온 가족을 전도해서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남자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번 저에게 다른 종이도 아닌 습자지예요, 만년필로 정말로 한자 한자 글씨를 정성껏 써서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편지를 받으면 편지에서 그분의 마음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제가 사역으로 지쳐있을 때 저에게 다시 힘을 주고 또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지금 하나도 안 버리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절대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가택연금, 즉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요. 아니, 풀려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여 어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그냥 또 감옥에서 자유한 게 아니고 그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럴까요? 감옥에 오래 갇혀버리니까 그냥 지금 실성해서 정신이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 마음 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쁘게 하는 대상, 즉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옥중서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옥중서신과 다르게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옥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유럽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한 번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후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실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또 다른 교회들이 주저할 때도 변함없이 바울을 후원하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로리도를 보내서 사랑과 헌신을 전했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바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세대된 교회 각자를 부르신 시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성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6년째 세대된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락동 초기부터, 어떤 분들은 정자동 지하, 구미동 성전, 또 오늘 프라미스 성전까지 비록 시작은 다르지만 각자가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 시작부터 그리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적극적으로 복음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힘이 빠지시고 지치시다가도 와,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여기서 심장은 스플랑크논, 바로 뜨거운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그리스도가 가지는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에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 그 자체이고 희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여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자꾸 오버랩됐습니다. 지난주 칼럼과 이번 주일 말씀에서 고백하셨듯이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가락 부상으로 온몸이 불편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몸 상태로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8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어땠나요? 신장 결석의 고통 속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강단에 서셨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해된 성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이 되기 전에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철야 예배와 주일 강단을 지키셨어요. 제가 성도 때는 우리 목사님 대단하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느꼈는데요. 사역자가 돼 보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왜 그 불가능이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목사님에게 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감사가 절로 고백되었습니다. 기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려오셨던 우리 목사님도 지금 잠시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도 목사님께 빌립보 성도 같은 기쁨과 행복의 존재가 되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쉬고 계시는데요, 막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교구마다 막 전도가 넘쳐난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교구마다 막 응답되어지고 모든 블랙타이드의 절망이 사라지고 블루타이드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불경기 가운데 정말로 빼앗아오는 자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물질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막 늘어난다는 소식이 우리 목사님께 들린다면 우리 목사님이 잠시 안식을 가지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회복이 빠르게 되어 우리 단위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휴식을 취하러 갔던 호텔에서 갑자기 몇 컵의 커피를 쏟다 보니 힘이 들고 지쳐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 너무나 넉넉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임하며 소목사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의 그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쳐 쓰러져 있던 그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어 세밀한 음성으로 넌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절망의 순간에 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목사님을 영육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힘과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연약함의 감옥에서 우리 목사님은 잠시 안식을 취하셔야겠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위한 일에 참여하는 7,000명이 되어서 목사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나라의 행복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세된 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저 천국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설 텐데 저는 듣고 싶은 말이 딱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뻤단다. 우리가 그런 빌립보 성도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행복해서 지치다가도 정말로 낙심하다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편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이 빠지고 낭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요령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그렇게 달려오시다가 아버지 로뎀나무의 엘리야처럼 지치고 진이 빠져 아버지 잠시 정말 휴식을 취하십니다. 어찌 보면 연약함의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목사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기쁘며 행복이 되어줘야 됨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 목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아버지 부족한 부교역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늘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 목사님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셋반차기를 통해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는 우리 목사님과 세대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빼곡하고 귀한 감사의 예물, 또 1천번제의 예물, 또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또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이들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이 응답과 해결이 정말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기쁨으로 전해져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블루타이드에 모두 다 올라타는 회복의 새판짜기, 새 역사의 새판짜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든 것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4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셨잖아요. 한 번의 안식년도 안식월도 같이 안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강제로 잠시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직 너의 사역이 남아있다, 그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몸을 회복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정말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의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새 역사와 치유의 새판짜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맡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세된 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세된 성도들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처럼 정말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요 웃음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정말로 주님 목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 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 되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놓고 또 지금 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작은 다르지만 그 시작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물러섬 없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구원하며 전진하는 우리 세대 교회가 되어 나중에 하나님께 잘할 거다 착하고